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때도 잠깐 나눴지만 이 책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는 이 필립 얀 씨가 쓴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하루는 그 리처드라는 휘튼 대학의 그 신학생이 이 필립 얀 씨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 책의 저자죠.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리처드라는 이 신학생이 욥기에 관해서 욥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좀 이렇게 봐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얀 씨가 그 논문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야, 이 학생이 참 그 장래가 촉망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논문이 잘 통과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고, 우리 책에 보면 왜 추천의 글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출판 직전까지 갔는데 어느 날 이 리처드라는 그 학생한테 다시 전화가 왔답니다. 그리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선생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뭐가 문제냐,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이게 출판돼서 나오게 되는데,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기가 그 책을 썼는데, 욥기에 대해서 그 논문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자기가 그 내용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왜 못 믿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신학교를 다녔고 또 욥에 대한 그 욥에 대한 그런 논문까지 쓰게 됐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리처드라는 이 학생이 뭐 거짓말을 처음부터 이게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걸 적은 걸 보면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그 처음에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서 관계가 나빠져서 이제 그 이혼 직전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두 분의 관계를 좋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혼하는 걸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뭐 관계가 회복이 되기는커녕 더 악화가 되고 결국 이제 두 분이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리처드라는 그 학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다시 합쳐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게 궁금해서 이걸 더 알아보기 위해서 휘튼 대학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생이 돼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자기가 어떤 그 결정을 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결과가 늘 안 좋았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해도 직장도 잘 안 되고 또 어렵게 직장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무슨 그 트러블이 생겨서 불이익이 생겨서 또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이렇게 사귀던 그 약혼녀하고도 또 이렇게 또 차이게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그 우울증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게 됐다. 그러던 차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이제 주일 예배, 저녁 예배에 교회 저녁 예배를 갔는데 그때 이제 간증을 이렇게 했었답니다. 근데 어떤 간증이냐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선교사님 9명이 이렇게 거기 그 선교사님 9명을 포함해서 그 비행기에 탔던 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죽게 되었대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곳에서 또 다른 비행기에 그 교회 성도님이 이제 그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이분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그 보호해 주셔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그 간증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역겹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뭐 그 비행기 타고 추락해서 죽은 선교사님 9명은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 결국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냥 4시간을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신학 자기 이제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신학교로 가게 되고 왜 그 논문을 욥에 대한 그 논문을 쓰게 됐는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그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몸부림이었다. 좀 그렇게라도 해서 신학교 다니고 신학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라도 하면 좀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몸부림이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또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좀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저도 공감이 좀 많이 갑니다. 이 친구의, 그 리처드라는 이 친구의 이 스트러글이 참 어떤 면에서 또 저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친구의 그 고민이 저도 참 저런 비슷한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그 고민했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아프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죽는 거냐. 또 얼마 전에 제 친구의 질문,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시면, 아버지의 그 암을 고쳐주시면 내가 좀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거냐. 네가 목사니까 좀 대답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저한테 물어봤던, 참 답답해요. 제가 목사라서 대답을 할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저도 정말 그 하나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 오늘 말씀 다니엘서 6번 말씀 중에 이제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제 3번째 시간, 세 번째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불타는 화덕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그 사건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그 10대,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10대 중후반, 그 어린 나이에 참 별일 다 겪습니다. 이 바빌로니아라는 이방 나라에 전쟁포로로 끌려옵니다. 노예로 끌려왔죠. 하나님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 또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 살아가는 그 바빌로니아 이방 사람들, 거기서 살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겠다, 그 신앙을 참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노력하는 그것들이 1장,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참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도 좀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뭐라 그럴까, 이 마음을 갸륵하게 여겨서라도 좀 하나님, 좀 이 아이들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고, 평탄하게 좀 신앙생활 거기서나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바빌로니아에서 좀 승승장구하게 성공할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그래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막 그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지혜자들 다 이렇게 잡아 죽여라. 뭐 그냥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지혜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얼떨결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게 됐는지, 또 그 해몽이 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이런 얘기들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 지난번에 나왔었던 그런 말씀들이죠.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이 세상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는 바빌로니아를 저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하고 이런 그 비슷한 점이 딱 이렇게 그 일치하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거는 뭐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그 15절 그 뒷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신이, 이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어느 신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는가? 내가 너네들을 죽이겠다고 맘만 먹는다면 너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너네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네들을 죽이겠다고 한다면 그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네들을 살려줄 수 있겠느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야, 교회 간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냐? 없다는 거죠. 내가 너네를 죽이겠다고 하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안 된다. 내가 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보다 더 세다. 나는 실질적인 권능,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처럼 생각이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은 이방왕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같이 말씀 나눴던 그 2장에 보면 같이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자기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그 꿈에 대해서 그 바빌로니아에 있는 그 모든 그 지혜자들, 점성가들이 그 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해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해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왕이 꿈이 어떤 내용이고 이 해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그런 그 생짜배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전에 자기가 그 꿈, 이거는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그 꿈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해몽해 주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신 중에서 가장 높으신 신, 모든 그 왕 중에서 가장 높은 왕,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준비한 이 불타는 화덕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건져낼 능력이 없다. 하나님 그거 못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알기는 알지만 부분적으로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그냥 이론적으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또 어떤 교회나 하나님은 계시고, 거기에 반해서 왕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왕의 능력은 사람을 한마디로 그냥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능력이란 말입니다. 권력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경험한 적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또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이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런 거는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근데 보십시오. 아까 이 책에 그 리처드라는 학생 어떻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생이었어요. 욥기를 가지고 논문을 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 저자가 필립 얀 씨가 논문을 진짜 잘 썼다, 정말 잘 쓴 정도가 아니라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구나 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응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미국 다른 목사님이 갑자기 저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에 비즈니스 미팅이, 자기네들 미팅이 있는데, 오늘 저녁이죠. 미팅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렌트비가 원래 얼마였잖아요. 근데 요새 얼마 내고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물어보는데 갑자기 머리가 쏙 하얘지는 거예요. 저걸 왜 물어보는 건가? 렌트비를 더 올려달라는 말인가? 이거 나가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렌트비를 올려준다고 그래야 되는 건가? 얼마를 올려줘야 된다고 그러는 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더듬 하면서, 우리가 올해 엑스트라 인컴이 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좀 너네 올려주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너네가 엑스트라 인컴이 생기면 너네를 이렇게 세이빙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이 마음이 그냥 찜찜한 거예요. 불편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좀 위로해 주셔서 좀 이렇게 해결되기는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재작년에 어땠습니까? 2018년도 말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렌트비 이거 가지고 제가 나눴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미국 목사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제가 나눴잖아요.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거 갑자기 미국 교회 담임 목사가 렌트비 금액이 얼마냐, 그냥 결국 이거 물어본 건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온데간데 없고 제 눈에 보이는 거, 제 앞에 보이는 이 미국 교회 집주인이죠. 우리는 전세, 그 집주인의 능력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두렵고 걱정되고 찝찝하고 찜찜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리차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왜?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이니까. 근데 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 신학생이라는 이 타이틀, 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 이거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안다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신학교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모르면서도요, 얼마든지 신학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또 하나님 잘 모르면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신학생들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이래봬도 모태신앙인데, 아무래도 모태신앙이 낫긴 낫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아무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낫긴 낫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죄송한데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거,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 타이틀이 목사하고 집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요,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이야, 정말 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구나.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왕 중에 최고의 왕이구나. 이게 거짓말입니까? 인사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너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냥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인가요? 느부갓네살 왕에 해당되는, 그 사람만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더 이상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이걸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항상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도 자기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벌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를 압니다. 이런 거를 경험했어요. 이런 것을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신뢰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 그 위에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그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와, 저는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읽는데,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그 미국 목사님 그 한마디에,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냥 물어보는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을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이런 거는 완전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처음 믿는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데, 보세요. 왕 앞에서, 그것도 죽음 앞에서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금신상이 전환 안 한 것 때문에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지금 바로 right now 불타는 그 화덕 속에다가 던져버리겠다.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왕도 번복을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불 속에 던져져도,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자기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거기에 그 불 속에 던져서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이 바빌로니아라는 그 이방 나라의 전종포로로 비록 끌려왔고, 그렇지만 또 왕궁에 살게 해주셨다. 바빌로니아에 있는 그 지혜자들 다 죽이려고 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그 왕의 명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셨던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불타는 화덕 가운데서 자기들이
죽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불타는 그 화덕 속에 자기들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냥 묵묵히 지켜보실 뿐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금 구원해 주실 그러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들한테 잘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무 행동을 구원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왕의 명령대로 어쩔 수 없이 그 불타는 화덕 가운데 떨어져 버려. 근데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안전하게 건져내실 능력을 가질 분이시다. 그거를 믿는다. 이거를 확신한다. 비록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자기들 경험이나 자기들 그 이치, 상식을 통해서, 자연 이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실 능력이 있으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원하신다면 자기들 경험과 자기들 이치와 자기들 상식을 넘어서 그 화덕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구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기 된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이다. 이 세상 주권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주권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부당한 권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을 불타는 화덕에다가 던져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부당한 권력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능히 구해 주실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반항도 못하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권능자가 아니라, 능력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죽음 앞에서 뭐 얼떨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능력을 확신하고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뭐 어차피 이제 뭐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에이 막판이다, 모든 거 포기했다, 그냥 제대로 얘기하고 죽자. 아니죠.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왕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한테 져요. 전쟁에 집니다. 망합니다. 바빌로니아에게 망해요. 그리고 전쟁 포로로 잡혀와요. 노예로 끌려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기까지가 뭡니까? 아까 리차드가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저 여러분들 그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계시는가? 계시는 거 맞나? 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 리차드처럼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 생각 안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철저하게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 굳게 믿고 따라가고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할 거는 다 했잖아요. 이름 바꿨잖아요. 원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전부 이름 다 바꾸잖아요. 뭐로 바꿔요? 그 바빌로니아식 이름. 근데 그게 다 어떤 시? 바빌로니아 신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내용의 그 이름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왕이 하사한 음식, 포도주 안 먹겠다고, 부정한 음식 안 먹겠다고 버텨요. 원래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안 먹었는데 그걸 감당하게 됩니다. 안 먹고도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빌로니아에 있는 그 지혜자들이 이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정말 목숨 걸고,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에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정말 극적으로 그 모면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모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이제 그 바빌로니아의 높은 자리에 그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좌충우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좌충우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시다, 그리고 또다시 불타는 그 화로 속에 던져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머리를 숙이고 못 이긴 척하고 느부갓네살 왕 말대로 금신상에 절하고 말 것이냐,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서 결정,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울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저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 성공과 우리의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한 계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가고 이런 거지, 처음부터 그냥 완벽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더 하나님 알아가시고 더 한 계단 더 성숙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18절 앞부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옛날 번역에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불타는 그 화덕석에 던져지는 자기들을 능히 구원해 내실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하겠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바라는 거, 자기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와, 하나님이 참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없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게 아니라, 내 신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바라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 말이 꼬이네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직접적인 도움을 안 주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저 여러분들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유익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두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결정은 주권자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럴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17절의 고백, 아까 17절의 고백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고백, 이 귀한 고백을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어떤 고백이냐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겠다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 신들에게 섬길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절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왕에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고 정말 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그 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떨 때는요, 저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결과, 저거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요즘 제가 읽고 있는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란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 문제와 시험, 그리고 슬픔과 비통의 시간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이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상황의 이면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뿐이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까 그 모두의 우리 리차드처럼 또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런 세계관, 또 자기 중심, 또 하나님도 자기 손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대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니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현실은 아니지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런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의 믿음, 당연히 후자의 신앙을 택하셔야 되죠.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내가 중심, 내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이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내 유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될까요? 안 되죠. 우리 베드로 어땠습니까? 정말 마음 먹었거든요. 진짜였거든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만 그 날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우니까.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요, 우리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그 순교 사건이 나오죠. 얘기하죠. 베드로가 또 한 번 그 기회를 맞았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그 자격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아직 연약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만 정말 이 방향을 향해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또 내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아버지 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러나 그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정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두렵고 떨리고 정말